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감사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을 만나기도 하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자리를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짓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죄악이 너무 이 땅에 관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홍수가 일어나고요. 건강의 홍수가 일어나고요. 관계의 홍수가 일어나고 사업의 홍수가 일어나고 갖가지 홍수들이 우리 주변을 많이 이렇게 밀어닥치는지 모릅니다. 이 홍수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쓸려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난 어떡하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죠. 노아는 홍수가 지나간 그 폐허 위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뭐죠? 제단,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끝난 직후 자기가 살 집을 짓지 않았어요. 밭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감사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것이 감사의 제사인지 어떤 제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묻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분 좋게 받았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언제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신학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 상황만 봐도 사실은 감사의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끝나니 방주의 문이 열리는 그날 노아는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이 침묵의 대지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흙은 젖어 있었고요. 풀 한 포기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 땅을 보게 되지 않았겠어요. 산을 바라보니 초목이 무성했던 그 산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 폐허가 된 모습을 보았어요. 이전에는 들렸던 동물의 울음소리들, 이전에 들렸던 사람들의 웃는 소리들, 이전에 들렸던 일하는 소리, 망치 소리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무덤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노아는 보았을 거예요. 하늘을 보니 여전히 구름이 먹구름이 끼어 있었을 것이고요.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물 비린내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쓰러진 나무들을 보니까 그 가지가지에 진흙이 막 엉겨붙어 있는 것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황량한 들판 속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전의 아름답고 활기찬 생활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숨결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망연자실한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자기를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수중에 남아있던 정결한 짐승들을 취하여 제단에 제물로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양은 너무나도 귀한 양인데, 이거 드리면 너무 아까운데, 이 양은 정말 내가 번식을 시켜서 이후에 정말로 내 재산을 불려야 되는 그런 고급진 양인데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계산은 전혀 노아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단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려진 것 같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단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는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아니었던 거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선포하는 냄새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처럼 노아의 감사는 환경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는 감사, 그것이 노아의 감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자리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감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우리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는 절망의 들판 위에 피어난 감사였습니다. 보세요. 무화과도 무성하지가 않았어요. 포도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건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을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에서 오는 감사였어요. 그는 보이는 풍성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의 감사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는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감사인 것이죠. 건강이 연약해져도 아직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이 일로 내가 겸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은성이가 내년 2월에 입대할 계획이었거든요. 6월 달에 신검을 받고 내년 2월, 3월 달에 군대 가고 계획을 다 세워서 그렇게 하면 딱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6월 달에 신검을 받고 바로 지원을 했으면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녀석이 입영 신청을 자꾸 늦춘 거예요. 딜레이, 또 딜레이. 군대를 가기 싫어서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늦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그랬거든요. 너 이러다가 그때 못 간다. 이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군대 가는 게 너한테 좋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청하려고 들어갔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년 10월까지 꽉 차서 내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1년을 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년 11월 23일 날 지원을 해놨어요. 하면서 내가 이놈아, 그때가 새벽 2시예요. 내가 이놈아 너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은성이 군대 보내놓고 예은이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계획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못 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그 순간 막 새벽 2시에 마음에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제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되니까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열이 났냐? 왜 이렇게 열이 났냐? 그래서 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언제 네 뜻대로 된 적이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내 뜻대로 되어가지고 네가 손해본 적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자라. 그래가지고 잤어요. 그냥 잤는데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자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은성이가 군대를 늦게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시건방지게 굴었네요. 주님 뜻 이루소서. 제 뜻 꺾고 주님 뜻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사는요 내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황윤철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 교회 이름으로 된 차를 주신 것은요, 황 집사님과 정경숙 권사님의 그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까 황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데, 저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울먹일 만큼 이렇게 마음이 메었던 그 기억이 나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정경숙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힘든 가운데 이를 헌신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정경숙 권사님 저한테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정말 오롯이 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난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오롯이 다 드렸다. 황 집사님 아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분들이요 통장에 있는 거 싹 긁었어요. 목사님 비상금으로 놨던 거 다 긁어서 드렸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제로예요. 오롯이 드렸다. 이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정경수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차 타고 가면서 그날 권사님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막 울면서 갔어요. 감사할 수 있고 형편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감사가 그런 감사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감사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노아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1절, 22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버리셨어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늘 어려서부터 악한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 이거 안 바뀌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 알고 계속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거 아니까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은혜로 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태생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덮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노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배려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새 창조의 언약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너 노아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감사를 했니? 이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감사의 제단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할게. 내가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이게 22절이란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심음과 거둠이라는 단어요. 감사는 여러분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심어질 때 그 감사는 내 마음의 평안을 거두게 되고요. 그 감사는 내 가정의 기쁨을 거두게 되고요. 그 감사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는 그냥 마침표 찍고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여는 신앙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수많은 홍수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 아니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노아는 배어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하박국은요 메마른 들판 위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현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홍수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그 자리가 새 창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룩한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